26년 1월 2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성경은 한 절만 했지만 설교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의 전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창세기 15장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은 자신의 상속자를 엘리에셀이라고 정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 우리는 흔히 아브람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그의 나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점이 그의 나이 75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자기에게 자녀가 생길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람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아브람의 나이는 대략 75세부터 85세의 나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아브람의 나이가 80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이후의 성경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까지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축들의 숫자가 많이 늘기도 했고 또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간들을 보내려면 최소 5년은 지나 80대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은 가나안 땅 이주 후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응답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너의 씨로 태어날 자손이야말로 너의 뒤를 이을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언약 체결 장면에서는 이상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계약서가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사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 장면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으로 자른 동물들의 시체 사이를 혼자서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재물을 반으로 쪼갠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약속을 어길 경우,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계약을 어길 시 반으로 쪼개진 동물의 시체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길을 아브라함은 걷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 혼자 걸어가 주십니다. 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지켜주지 못할 시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아무하고도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낮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보증해 주는 약속의 내용,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던 그 자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주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위해 지금 스스로 낮아지시고 계십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살리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맹세대로 때가 참에 이위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예언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에 우리를 쪼개시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가 찢기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타는 횃불 언약이 십자가 사랑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가 낮아지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함께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들, 성령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늘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변치 않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해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